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잠깐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죠? 그래요. 잘 오셨어요. 아까 광고에서 잠깐 예배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 부름 때 오늘이 우리 교회 45주년이에요. 그래서 1980년 10월 12일 날 그 교회가 이제 설립되었고, 그리고 4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45주년을 기념하는 주간이 한 주간 계속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음악회가 있어요. 그래서 5시에서 7시까지 여기 본당에서 기념 음악회가 있고요.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말씀 사경회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10월에 계획되어 있던 목장 연합기도회는 이번 주에 있는 말씀 사경회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금요일은 7시 반에 여기 본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목원들과 함께 목자님들은 목원들 잘 챙겨서 함께 참석하는 시간 되어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5km 달리기 걷기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과달로프 트레일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코스를 돌게 될 텐데, 저는 일단 걷다 뛰다 할 생각입니다. 저와 함께 같이 걸으실 분들은 그날 아침 7시 반까지 일단 교회로 오셔도 되고요. 그쪽 장소로 7시 반 정도까지 오시면은 조금 기다리셨다 같이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마일 조금 넘게 뛰고 걷는 건데, 해보면은 한 50분 안쪽으로 다 들어오실 거예요. 저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너만 못하면 되는 거야, 난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설교 전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청년부가 45년이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45주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을 때, 오늘 아침에 이제 인사를 어른들과 하다 보니까 어떤 한 성도님은 내가 이 교회 45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다니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엄청 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누구도 여기 45년 동안 이 교회 다닌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45주년을 같이 기뻐합니까? 우리 교회는 45년을 다니신 분도 있지만 이제 며칠, 몇 주, 몇 달 다니신 분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45주년이라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함께 보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들은 꽤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 시간을 좀 내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같이 이런 행사들에 참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길을 안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면서 아마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신이 세웠던 계획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저는 그래요. 작년 한 2월 달만 생각하더라도 저는 여기 산호세 임마누엘 장로교회 한옥권 청년부에서 여러분과 신앙생활 할 거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런 계획은 저에게 아예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고 한 문구를 보고 교회를 그때 이제 사역지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한어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 보고 그냥 그때 저의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셔가지고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은 불과 한 1년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런 시간 안에 세워진 계획이었어요. 반면에 또 어떤 계획은 처음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던 것대로 그대로 잘 진행되는 계획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목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목사가 돼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목사가 돼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쭉 오고 있는데,
물론 중간중간 고비도 있었어요. 목회하지 말걸 막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어찌됐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계획을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봤더니 지금도 목사로 살고 있는 거 봐서는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의 목사로서의 계획은 하나님 저를 사명의 자리에서 다 쓰시고 나서는 그때까지는 목사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나면은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떤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 것 같아서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년부의 가정교회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꼭 해야 될 계획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을 이제 시작하고 나서 우리가 한 4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막막함은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교회를 제가 처음 알게 된 건 우리 교회 오면서부터 알게 된 거라 한 불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가정교회 잘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하고 청년 가정교회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은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가정교회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에게 맞는 가정교회를 이 산호세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게 저의 처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달, 3달 지나고 나서 막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제대로 안 되지? 뭐가 부족한 거야? 왜 자꾸 실패하는 마음이 들지? 제가 생각하는 저의 교회의 모습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는 이걸 그만해야 되나? 내년에 그만하고 원래 했던 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서 약간 영적인 침체도 있고 좀 마음의 불편함도 조금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기도하다가 제가 원하는 교회를 하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불과 한 3, 4개월 만에 제 마음이 확 달라진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패하는 모습, 안 되는 모습, 제가 자꾸 힘쓰다 보니까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저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산호세 지역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장담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특별히 미래를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가는 이 가정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확신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막 걸음마 떼고 있는 어린아이의 단계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는 이 가정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이 산호세 지역에 자리를 하기 시작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이 세우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 큰 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거기에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그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은 누군가의 헌신, 그것이 아니라 모두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들은 더 힘을 내시고 우리 목원들도 목자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목장 가정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생각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같이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하나는 내가 세웠던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내가 세웠던 계획이 기도하면서 정말 그 뜻대로 잘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결과를 이루어질까라는 불안과 또 두려움 때문에 망설여지면서 이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계획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 예상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걱정되는 두려움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면서 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나눠드린 주보를 보시면요, 주보의 간지를 보면서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개의 아웃라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아직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불러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데, 자,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지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밝혀요. 물론 본문에 나타나지 않은 세 번째 이유도 있는데 그것은 오늘 나누진 않겠습니다. 자, 두 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성령의 명령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의 22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밝히고 있죠. 성령에 매여 있대요. 여기서 매여 있다 해서 매여에 사용된 이 헬라어가 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여러 가지 해석의 의미가 있는데 대부분의 의미는 그 줄로 이렇게 단단히 무엇인가를 묶을 때 묶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 의미에서 고정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데오를 사용합니다. 또 어떨 때는 이 의무를 갖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데오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감옥에 갇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에 매여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를 한번 잘 보세요. 성령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거는 성령에 의해서 단단하게 줄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자기의 어떤 의지나 뜻을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태, 감옥에 갇혀서 뭔가 행동과 생각의 부자유함이 있는 상태,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자꾸 의지를 주셔가지고 이것을 꼭 해야만 되는 상태에 사도 바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걸 좀 직역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이 바울에게 너는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만 한다라고 하고 의무를 그에게 지워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는 그 의무가 어떤 거예요? 감옥에 갇힌 듯한 자유함이 없는 강제적인 그런 의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성경의 본문의 뉘앙스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사도 바울에게 이 사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 가지 이유만 놓고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뭔가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만 되는, 마치 질질질질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제 성령의 매여라고 하는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유를 좀 듣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구나라는 게 좀 이해가 가요. 두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 그 사역, 그것의 하나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침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 사역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성령의 그 어떤 의지를 주시는 것은 사역의 하나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4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대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게 바로 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곧 예수를 전하는 일을 마쳐야 되는 게 사도 바울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자신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 생명을 버릴 만큼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당하게 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일을 감당하는데 성령이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그 일을 하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와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해요. 아니, 성령이 그 일을 시키셨으면 능력도 있고 그 일을 피할 모든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신 성령께서 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감당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키고 계시는가? 혹시 그 의문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예수를 믿고 나면은 뭔가 잘 풀리고 잘 돼야 될 것 같고 고난도 피해가고 어려움이 피해가야 될 것 같은데 성령이 이 일을 사도 바울을 불러내셔서 너의 사명이야 라고 하면서 던져주셨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하시는 말씀이 23절에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일들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결박, 뭔가 이렇게 묶이고 환난을 당하는 일들이 예상이 돼요. 근데 이 일을 지금 누가 시키는 겁니까? 성령이 시키는 일이잖아요. 거기에 의지를 담아서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시면서 이 어려움까지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저는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령이 일을 시키고 그 일을 하는 일꾼에게 고통과 핍박을 준다라고 하면 오해예요. 이것은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일에는 그 일을 감당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사탄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주시는 주체가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도록 시키시고 그 일에 따라오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은 사탄이 주는 방해예요. 그때 성령이 손 놓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성령이 그 일 시키는 사역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이 던져주는 방해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게 너무 뻔해요. 힘드니까요. 고통과 고난이 따라오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이 일을 하도록 의지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 성령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 아픔은 찾아와도 아픔을 견디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경험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 과정에서 예상되어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가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과 의지가 강해요. 이유는 그 이전에 지나왔던 모든 상황들을 보니 경험상 성령이 자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은 한 번도 사도 바울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늘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든 과정도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일종의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이 일에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령이 강제로 사도 바울을 노예처럼 부려서 예루살렘으로 떠미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등 떠미는 과정에서 자신의 순종과 헌신으로 해야 될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아웃라인은 그래서 이런 거예요. 감당할 사역이 무엇인지 알았다면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았어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경험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늘 가까이 계셔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믿고 확신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과 가까이 계시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 성령을 믿고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삶의 현장이건 사역의 현장이건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년여라는 시간을 함께 사역했던 에베소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이제 진솔하게 마지막 자신의 고백을 하면서 이제 고별 마지막 인사하는 설교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읽지 않고 좀 건너뛰었던 부분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앞부분에 있는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과 함께 했던 성령으로 인해서 자신이 감당했던 사역의 내용들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과 함께 그래서 나는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잡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첫 번째, 사역이란 무엇인가? 사역이란 주를 섬기는 것이 사역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역이란 주님을 섬기는 게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이 사역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읽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사역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사역은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주를 섬기는 것이 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은 그분을 섬기는 종으로서 자신의 남은 모든 삶은 그분을 섬기는 종으로서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종이 되어서 철저히 주인 앞에 자신의 몸을 꿇어 엎드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복종시킴으로 그분의 시키는 일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에서 목사인 저에게 사역은 주를 섬기는 것이 사역이겠지요. 주를 섬기는 일에 저에게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고요.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분을 양육하는 거예요. 또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우리의 삶을 나누며 여러분과 함께 저는 주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의 사역이에요. 우리 청년 안에서 사역은 모두가 다 주를 섬기는 것이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임원으로 섬기는 것도 주를 섬기는 거예요. 찬양팀으로 섬기는 것도 주를 섬기는 거예요. 친교팀에서 섬기는 것도 주를 섬기는 거고요. 미디어에서 섬기는 것도 주를 섬기는 거예요. 새가족 라이드팀으로 섬기는 것도 주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다 리더든 목원이든 다 주를 섬기는 게 사역이에요. 여러분, 사역한다라고 하면서 주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 없이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는 사역은 안 해야 돼요. 그 자리가 주님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서는 자리가 되면 그 사역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의 사역의 중심은 주님을 위한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일에서 시작이 되는 게 우리의 사역의 시작이고요. 주를 위한 사역의 섬김의 마침이 우리 사역의 마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역들 안 해도 돼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면서 주님은 놓치고 나만 보이는 사역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역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한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고 교회에 계신 지체가 보이고 다른 사람의 눈치가 보이면 그 사역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사역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역을 교회 안에서만, 여기 안에서만 제한을 두지 마세요. 여기서만 주를 섬깁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만 섬기는 사역은, 주를 섬기는 사역은 고작 몇 시간 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서 사역합니까? 세상에서 살아가요. 여러분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친구와의 사이에서, 부모와 형제와 자매 간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사역이 뭐라 그랬죠? 주를 섬기는 게 사역이에요. 교회에서만 일하는 게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주를 섬기는 사역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이 교회에만 계신다라고 하면은 교회에서만 사역하면 돼요. 주를 섬기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교회에만 계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잖아요. 얼마나 가까이 계시냐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밥을 같이 먹고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잠을 같이 자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호흡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주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세요. 교회에서 주어져 있는 시간에 주어져 있는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나는 사역을 잘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직장에 가면은 당연히 일터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보스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섬길 때 여러분이 사역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보스를 주를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를 주를 섬기듯이 그 동료를 섬기는 게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를 섬길 때도 주를 섬기듯이 그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의 마음을 살펴주는 게 주를 섬기는 사역이에요. 그게 사역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 말투 하나하나,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주를 섬기는 자와 같이 사역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조심스럽고 절제함으로 주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역을 주를 섬기듯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자세가 나와요. 세 가지 자세는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음이에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주를 섬긴 것에 겸손이 걸리고요, 눈물도 걸리고요, 시험을 참는 게 다 거기에 걸려요. 주를 섬기는 게 사역이잖아요. 사역하면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나의 무능력,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사역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잘하는 것, 내게 주신 은사를 발휘하는 현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이 은혜를 주신,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겸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를 섬기듯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겸손이에요. 두 번째 필요한 게 눈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적지 않은 눈물을 흘리며 사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는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사역의 현장에 쏟았을 겁니다. 사람 앞에 이 눈물은 어떤 동정이나 연민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받은 은혜,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셔서 사역의 현장에 불러내셔서 나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불러내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눈물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사역하다가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패하고 실수하고 고통과 좌절을 맛보는 순간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그때 흘리게 되는 눈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아낌없이 흘릴 수 있는 눈물,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렇게 섬기는 사역자, 그것이 사역의 자세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겸손과 그 사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눈물, 그것이 사역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역하는 마음에 시험을 참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계속 같이 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현장에는 항상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따라와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지 고린도전서 15장과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서 자신이 그 당했던 고난과 고통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게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내게 시련이 왔었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참고 시험을 견디고 아픔을 견디고 그래도 사역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역자의 마음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감당하다가 마음에 상처받는 일 참 많잖아요. 우리 목자님들도 그러고 우리 찬양팀 하여튼 모든 사역 다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같은 믿음의 지체 안에 있는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면은 해결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그 어려움을 참지 않겠다라고 교회 뛰쳐나가는 건 옳지 않아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저는 우리 청년부니까 여러분들 연애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연애하다가 보면 헤어질 수 있거든요. 헤어지면은 잘 헤어지세요. 헤어지고 교회 나가지 말고. 웃는 분들의 웃는 의미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 붙들고 해결하세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사귀고 많이 경험해 보세요. 시험을 참음이 그 속에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은 세 가지 필요해요.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는 거예요. 그래야만 24절의 고백이 가능합니다. 24절 읽었지만 자막 혹시 있으면 한 번 더 띄워줄래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의 일평생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던 삶에서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음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에 그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것,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를 섬기는 사역과 사명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참 멋진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아직도 찾고 계시고 있다면은, 그리고 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직도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없이 우리는 어떤 것도 계획하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길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실 때부터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혼자 등 떠미는 분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 바울같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향한 그것이 분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확실합니다. 그것을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감각을 끌어올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다가 짜증이 나고 그 일 때문에 싫어지고 누군가가 미워진다고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 일 한다고 주를 섬긴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사역하다 보면은 짜증 날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랑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하나님 일 하는 게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얼마나 싫은지 불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전히 그 사역은 내가 주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걷지 않아도 돼요. 내려놓고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정하고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내 삶은 잘해봐야 그냥 나 하나의 성공일 겁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확신도 있고,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을 발견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던지십시오. 헌신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감당하는 사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사역입니다. 주를 섬기는 그 일은 분명히 힘들고 고단스러워요. 사탄의 방해와 핍박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주를 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성령은 우리를 고작 이 땅에서의 80년의 삶을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은 우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동행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고작 80년의 시간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지 마시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알려주시는 방향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영원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면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그 걸음을 떼어내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성령이 여러분이 딛는 한 걸음을 반드시 붙들어 주셔서 그 걸음의 완성까지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